기원전 8세기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는 일리아스라고 하는 유명한 서사시를 썼습니다. 그 일리아스의 내용 가운데 그리스의 총사령관 아가멤논이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전쟁에서 얻은 브리세이스라고 하는 소녀를 아가멤논이 뺏어간 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바닷속에 있는 자기의 어머니 신에게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잿빛 바다 기슭에 홀로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두 손을 들어 열심히 기도했다. 어머니는 저를 단명하도록 낳으셨으니 높은 곳에서 천둥치는 올림포스의 제우스께서는 명예라도 제게 주셔야죠. 하거늘 지금 그분께서는 작은 명예도 주지 않아요. 넓은 땅을 다스리는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이 저를 모욕하고 제 명예의 선물을 몸소 빼앗아 가졌으니 말이에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말하자 그의 존경스러운 어머니가 바다 깊숙한 곳 그녀의 늙은 아버지 곁에 앉아 있다가 그의 기도를 들었다. 그녀는 지체 없이 잿빛 바닷속에서 안개처럼 떠올라 눈물 흘리는 아들 앞에 앉아 손으로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다. 내 아들아, 왜 울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 무슨 슬픔이 생겼느냐? 숨김없이 말해 보아라. 우리 둘 다 알도록 말이다. 제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나오는 기도하는 이야기의 한 토막을 소개했는데 사실 일리아스의 여러 곳에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일리아스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기도는 전적으로 다 개인 기도입니다. 개인이 소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대 그리스에서 기도하면 개인 기도를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어려움과 이런 개인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렇게 보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개인적인 기도를 인정하고 무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기도를 다 하도록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사실 개인 기도를 하는 것을 많이 소개하지만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의 내용을 또 동시에 많이 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하는 기도는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를 포함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개인 기도를 넘어서서 중보 기도까지 하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는 어느 종교 집단에서도 다 합니다.
개인 기도는. 예. 심지어는 좀 우리가 종교라고 말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곳에서도 개인 기도를 다 합니다. 아니, 무신론자도 다 개인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는 저 1월 1일 날 저 태양이 뜨는 걸 보고 태양을 향해서도 개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모든 본성 속에 있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개인 기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중보 기도를 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개인 기도를 하던 자리에서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기도하러 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개인 기도를 넘어서서 중보 기도까지 가는 것이 그 신앙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내 개인 기도를 넘어서서 중보 기도하러 교회에 오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참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 우리는 지난 부활주일부터 그 이전도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 직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15절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은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11명이니까 한 120명이 정도 되니까 한 110명 정도, 109명, 딱 120명이라면 그 정도의 사람은 보통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여자들도 있었고 아마 아이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것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기도를 하기 위한 그 기도의 제목이 개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가 아니라 성령을 받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 성령을 받는 기도는 종국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적 그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요약한다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은 중보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복음서에는 주로 개인적으로 어떤 소원이 있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개인 기도 이야기가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구약은 거의 다 개인 기도죠.
그리고 복음서는 개인 기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사실 개인 기도보다는 선교를 위한 중보 기도가 저 뒤까지 끝까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한다면 개인 기도와 중보 기도가 합쳐진 것이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개인 기도만 사실은 관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개인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개인 기도에서 응답을 받든 안 받든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 개인의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좀 미신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기도에 응답받으면 이제 더 필요 없다 하고 떠날 수도 있고, 응답이 없어도 응답이 없구나 하면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중보기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순간에 내 개인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받고 여러분 중보기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제가 대학부에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학부가 많은데 1부부터 한 5부까지 있었는데 제가 1부 대학부 가서 수련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4박 5일 동안 저 안성 수양관이라는 수양관에 가서 4박 5일 동안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4박 5일 동안 거의 밤을 새며 매일 밤을 새가면서 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큰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로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돌아갔는데 그 교회에 돌아간 그 지도하는 일부 전도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랑의 교회 대학부는 1부부터 5부까지 다 같이 연합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이 있는데 대개 뭐 한두 시간 정도 하고 끝나는데 우리 일부 대학부 학생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13시간 동안 중보기도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뭐 그냥 한 서너 시간도 아니라 13시간 했다는 게 이게 믿어지십니까?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중보기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은 특별히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선교하라고 하는 그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마가다락방의 모임입니다. 중보기도는 성령이 임할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없이 개인적일 때는 늘 개인적인 기도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이유는 교회에 오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내 기도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중보기도를 함으로써
내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더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저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나 개인 기도를 넘어서서 자꾸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세계 선교를 생각하고 내가 아는 선교사가 하나도 없더라도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내가 입을 열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작게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전도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진짜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을 많이 따랐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오병이어의 사건 때는 많은 사람들이 떡도 먹고 물고기도 먹고 이러면서 오병이어에는 5,000명이 모였다고 그러고 제가 성지순례에 가보니까 갈릴리 그 동산에 있는데 여기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구나. 가만히 보니까 거기 정말 몇만 명 모일 수 있는 동산이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죠. 왜 모여왔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병이 들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었고 아마 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도 예수님에게 와서 부탁했을 수도 있고 귀신 들려서 부탁했을 수도 있고 개인 기도죠.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잘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그러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개인 기도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떠나갑니다. 여기 120명은 모진 많은 사건 속에서도 떠나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은 떠나가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개인 기도의 응답을 받았든 개인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았든 상관없이 마지막에 120명의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120명의 그루터기가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개인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기도의 제목 외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데리고는 세계 선교를 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그 사람을 그루터기로 해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이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를 넘어서서 중보 기도를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나는 오늘 교회 간다. 그리고 와서 기도한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다. 라는 120명에 끼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인생을 내가 책임질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마음이 편안하고요. 또 길이 열리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원리, 그것은 기도의 자리,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3절에는 11명의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 중에 여기 여자들 이렇게 보니까 여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자들이 있었고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아우들도 있었다. 120명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11명을 사도라고 말하는데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계급이 아닙니다. 사도고 또 집사고 뭐 감독이고 이건 계급이 아니라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도는 선교사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말로 말한다면 여기 11명의 사도는 11명의 선교사들입니다. 실제로 이 11명의 선교사들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전 세계로 떠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들었지만 갈릴리 산에서 11 제자에게 말하시기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로 삼으라고 해서 이 11명의 사도들, 선교사들은 세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성령을 받은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은 뭘 했냐면 이 떠난, 선교를 향해서 떠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 주었던 것이며,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간 11명을 위한 110명의 중보 기도자가 지금 마가다락방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장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혹시 우리 교회가 파송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도 현장에서 선교하는 그 11명의 선교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만큼의 믿음이 자라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11명의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남아있는 110명의 마가다락방의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걱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선교사들을 하나님이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 선교사들을 걱정하며 기도해주며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20세기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는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지체들 상호간에 중보기도를 힘입어 살아가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맙니다. 중보기도가 모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중보기도에는 측량할 수 없이 큰 약속이 주어져 있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약속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한 기도인데 우리는 특별히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를 위한 기도이지만 교회를 우리가 주신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충분히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할 때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는 것은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님에게만 설교 제목, 기도의 제목을 주는 게 아니라 목사도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여러분도 나누고 또 여러분끼리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성도의 공동체가 서로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 그때 내 개인 기도를 내가 담당하는 개인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그 무게를 줄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말씀하시고 서로서로 말씀하시고 서로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릴리의 동산에는 다 개인 기도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는데 갈릴리 동산에서 마가다락방으로 이동시켰다는 것은 개인 기도에서 중보 기도로, 그래서 이제는 내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공통적인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 중보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우리 주보에 다 써 있는데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공통적인 중보기도입니다. 또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우리 서로서로의 기도의 제목도 나누면 좋습니다. 저는 저한테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은 제일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며
진심으로 기도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진짜 꿈속에서도 기도합니다. 나한테 기도에 부탁하는 사람은 꿈속에서도 기도하고 얼마나 내 마음이 점이고 저리고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서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서로서로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고아원 사역을 감당했던 조지 밀러 얘기를 제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이런 책도 나와 있는데 조지 밀러가 혼자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이룬 거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제가 요즘에 조지 밀러 그 책을 좀 번역하는 게 있는데 거기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우리 요약된 다른 데 출판된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조지 밀러 혼자 기도한 것 같이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조지 밀러의 원전을 보면 조지 밀러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함께 중보기도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년 동안 매일같이 해오던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 사랑하는 아내와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대신 이제는 매일 3번 모여 이것을 하나님께 가져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또한 이 문제를 제 일을 도와주는 모든 직원들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제 약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이 필요를 3번씩 간구했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조력자가 차례로 보내졌고 도움이 너무 늦게 오거나 일이 혼란에 빠지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밀러 혼자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은 것 같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다른 조력자들과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사역을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함께 모여 중보기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개인 플레이를 하는 기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 미신적인 그런 기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성도에게 나누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당장 응답이 없더라도 하루에 한 번 기도할 걸 3번 기도하고 끊임없이 함께 기도해서 어떤 사람이 잘 됐을 때 정말 더 박수를 쳐주고 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고 모두의 축복이고 저 개인에게 잘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잘된 거고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의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성도 여러분, 거기 120명의 성도들이 교회 최초의 교회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중보기도자로 120명을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중보기도자로 하나님이 불러서 역사하시고 또 이 중보기도의 최종의 목적은 성도들끼리만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11명의 선교사가 떠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지막 예화하고 마치겠습니다. 18세기 중반 독일의 진젤도르프가 이끄는 헤른후트 모라비안 공동체 최초의 선교사를 개신교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엄청나게 내보냈던 그래서 선교의 어떤 장을 열었던 모라비안 공동체 진젤도르프 그 모라비안 공동체는 226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60명의 중에 1명 정도씩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4개국에 가가지고 4개 대륙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226명의 선교사들이. 그런데 이 선교사들을 보내고 나서 남아있던 마치 마가다락방에 남아있던 110명과 같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라비안 연대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27년 8월 26일에
헤론 후트에서 기도 인도자들의 첫 번째 그룹이 조직되었다. 기도 모임의 기도 시간이 점점 길어졌으며 많은 사람이 밤을 새며 기도하고 싶어 했다. 당시에 몇몇 형제들이 정기적으로 밤에 멀지 않은 후트베르크 산에 올라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마음을 내어놓기를 결정하였다. 8월에 진젤도르프 백작이 14명의 형제들과 함께 후트베르크 산에서 밤을 새며 기도하였다. 며칠 동안 기도가 계속되었지만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형제들이 기도 시간을 정하고 파수꾼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기도의 파수꾼은 100년간 지속되었다. 선교사를 226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모라비안 공동체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산에 올라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기도의 모임은 100년간 지속됐다고 연대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방법은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누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대동기는 지금 인도의 히말라야 부족 속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알지 못한 선교사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여기 마가다락방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명이 있을 때만이 교회에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있을 때만이 신앙 안에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아있읍시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걱정하며 염려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지에서 참 음식과 환경과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 알 수 없는 곳에서 선교하며 외로워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여 지켜주시고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걸 위해서 여기 참교에 모였습니다. 내 기도, 우리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개인의 기도도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중보기도의 사랑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령으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훗날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우리는 이곳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남아있는 마가다락방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